자,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에 거의 막바지, 이제 곧 가나안을 입성하기 얼마 안 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자, 지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여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거의 다 가서 이제 곧 바로 이렇게 직전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가려고 그러면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서 서울을 가려면 어느 땅을 지나가야 돼요? 대전 땅을 지나가야 돼요. 대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전 사람들이 못 가. 당신들은 열로 통과하지 못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경부선을 다 막아놓고 호남성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저기 동해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그거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진하면 바로 가나안인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사람을 보냈어요. 에돔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들 땅을 좀 지나가겠다.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어서 와요. 올라와. 큰 길로만 가겠다. 그렇게. 그래. 큰 길로만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앉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손해를 끼치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에돔 왕이 대답을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런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대전 사람들이 딱 막고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결국 몇 번을 간절하게 겸손하게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요청하는 것도 묵살당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동성애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은 그것을 묵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기독교인이라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의 권력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요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고 단절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립될 때가 많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의 길이 이렇게 험난한 길일까요? 자, 신앙은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왕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을 거절하고 칼을 들고 나왔을 때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이 군사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에도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형인 에서 족속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정중히 그들을 요구를 이제 수용하고
돌아갔어요.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시 왔던 길로 한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200만 명이 가까운 그 사람들이 왔던 길을 다시 한 바퀴 돌고 우회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길이에요. 물리적인 충돌을 하질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마치 이렇게 맞닥뜨려서 싸우면 될까 안 될까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설 때는 하나님이 그 걸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이 자기들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서 먼 길로 다시 한 바퀴 돌았지만 그들이 막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못 돌아간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교인이 아닌 사람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질 난다고 같이 그냥 위퉁벗고 싸우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양보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이제 있으니까 21절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랬어요. 아마 에돔 왕은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저놈들이 감히 이 땅이 어디라고 여기 지나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무서워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결국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구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이 아니고 야곱의 족속이에요. 그 에돔 족속이 심판받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오바댜서는 12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한 장이에요, 한 장. 이 오바댜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성경에 오바댜서라는 게 있어. 또 신약성경에 오바댜서에 대한 인용도 없고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오바댜서가 잘 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이 멸망하는 것을 기록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어요. 1283페이지요. 오바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좀 지나가기만 하면 될 것을 그것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에돔 족속이 앞에 나가가지고 박수 치고요.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바댜서 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이 자손들은 에돔 족속이 자기들에게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도 다투질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고 뭐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에돔 족속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지구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지금은 에돔 족속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려움 당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의 동생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어렵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길 좀 양보해주고 길 좀 터주고 지나가다가 목말라 나갈 때 물 좀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에서 족속을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그 놀부심보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 에돔 족속의 땅에 발자국도 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야박하게 하고 못된 짓을 하냔 말이죠. 결국 에돔 족속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웃 형제들에게 야박하게 굴으면 하나님이 그 좋게 보질 않아요. 나한테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양보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성경의 역사 보세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못된 짓을 일삼으니까 나중에 아수르가
아주 역사 속에 사라지고 그 아수르 제국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에돔 족속이 막아 길을 막고 있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역사를 1000년이 넘고 2000년이 넘는 시간까지 이어져 가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자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우리는 이제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는 가게 됩니다. 물론 피곤하고 힘든 일은 있어요. 곧바로 가면 될 일을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20장 14절 말씀과 오바댜서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에돔 족속이 왜 망했는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속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2025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내가 어떻게 달려가고, 또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방해가 있었는지, 장애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